이번 휴가기간을 맞이해서 여러 군데를 좀 다녀봤는데 한 가지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은 집들이 참 많고,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 기쁨으로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고민을 안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회색빛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자신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나를 의지하고 따라왔던 나의 힘이 되었던 그런 동력자들이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장사에 해가 되니까 엄청나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떠났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빠졌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대적하여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쌓였을 때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가장 힘들고 절망의 순간 속에.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만한 상황 속에서 그는 대단히 자신감 있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낸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 주구장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들고 정말 소망이 사라지는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서 힘을 주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곁에 계십니다. 뭐 하러 계신다고요?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다 떠나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7절에 곁에 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파리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왕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돕기 위하여 옆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왕을 돕기 위하여 옆에 서는 것이 맞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내 옆에 서 있는 상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자기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사람들이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보는 하나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물가에 있는데 그 물가에 있는 자식을 버려두고 오겠습니까?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저 수영장 같은 데 가보면요, 놀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 지켜보지도 않는 부모님이 있다? 그거는 없습니다. 언제나 내 눈은 그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물에 빠져서 잘못될까 봐 그 아이를 추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은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은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과 동시에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인과 동시에 그의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집에 가보면요, 그 그림 같은 거, 멋진 그림 성화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짝대기를 짚으시고 한 팔로 뭐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뭐를 안고 있습니까? 양을 안고 있잖아요. 그 양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감정적인 반응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감정에 반응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때다 싶어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옆에서 장난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의 성품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불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곁에,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놀랄 수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느냐?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다.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를 주시면? 힘을 주시면. 이 힘을 준다는 말이 헬라어로 엔디나모라 그러는데 이 뜻은 옷을 입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말이죠, 사사시대 때 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이 그에게 기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시에 그렇게 완악했던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담대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뭐 하도록요? 황제 앞에서도 쫄지 않고 떨지 않도록.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사극에 보면 저놈 당장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당장 잡혀가서 죽지 않습니까? 왕은 그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황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생사 여탈권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냥 바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자기 곁에 서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주의 영을 기름 붓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떠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들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동력자도 떠나고 구리장색은 자기를 괴롭히고 황제 앞에 서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쫄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실제로 로마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 사도 바울을 넣어놓고 사자로 물어뜯게 했는데 사자의 입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자의 입은 가장 극심한 환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 나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입만 벌리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이 마치 사자의 입 앞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환란이 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사자의 입에서 우리가 막 지금 막 벌벌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들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20대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인가요? 거기서 이 모더나 그 접종을 받았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그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죠.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사자의 입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 제일 감동적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다리오 왕이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다리오가 막 이제 아침이 되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때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자의 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나의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건져주십니까? 사자의 입에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17절 하반절에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리오마이라고 합니다. 리오마이. 이게 정말 구원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인데요, 실질적인 의미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전쟁터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제왕의 행동을 말해요. 여러분, 왕 있잖아요.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왔는데 적들이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 제왕이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아무 능력과 힘이 없는 그들을 보호하는 그 상태를 리오마이라는데, 이거를 건짐받았다라고 말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주님. 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이 사자의 입에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자의 입을 만날 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내 곁에 서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부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복음을 술술 말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상상해 봤어요. 황제의 법정에 서서 황제가 있고 시위대가 있고 군인들이 있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여,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미친 것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전도할 때 가끔 느끼죠. 안 믿는 사람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지혜가 술술술 나와서 상대방의 그 모든 말을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을 정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걱정하지 말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자익 같은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요, 다니엘의 그 공포스러웠던 밤,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굴을 열어놨어요. 그 안에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게 아니고 드글드글해요. 그 사자들이 배고파요. 지금 위에서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막 사자들이 난리가 쳐요. 으르렁거리는,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거기다 사람을 밀어 던져버린 겁니다.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주께서 사자 입을 막으셔버리니까 사자가 베개가 된 것입니다. 베개가. 누구의 베개가? 다니엘의 베개가요. 그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운 밤입니까? 여러분 사자를 베개 삼아 자보셨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실제로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사자 같은 입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환경이 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자를 베개 삼고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사자 입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최후의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서 유튜브라는 그걸 요즘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이름 하나 치시면 돼요. 데릭 레드몬드. 그 이름을 딱 치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이 사람이 1992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m 계주 영국 대표였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가면 금메달이에요. 가장 강력한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준결승을 할 때 이제 빵 해서 뛰쳐나가는데요, 당연히 이제 금메달 따러 가는 거죠. 근데 결승선을 얼마 앞두고 나서요, 다리가 파열돼 버립니다. 종아리가. 그래서 가다가 이러고는 그때부터 쩔뚝거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뛰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힘차게 달려가 버렸고요. 게임 끝, 게임 오버. 근데 그때 이 사람이요 쩔뚝거리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관중석에서요 한 사람이 쏜살같이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경기 진행 요원이 막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껴버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레드몬드를 안습니다. 레드몬드가 절망의 순간에 쳐다보니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지금 뭐 하고 싶냐? 나 끝까지 달리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아들아. 아들이 펑펑 웁니다. 그리고 둘이서 막 끌어안고 결승전까지 들어갑니다. 56,000명의 관중이요 스테디움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가 꼴찌였지만요 1등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그날이 가장 감동스러운 올림픽 장면이 되었습니다. 데릭 레드몬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거를 장면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나를 안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우리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 모든 입을 닥쳐버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모든 악한 것에서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은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넘어지고 자빠지면 이렇게 세우셔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요,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지키셔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신과 믿음이 이거란 말이죠. 주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이게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걱정 안 할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옥 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어디까지 구원해 주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할렐루야. 복음이죠, 복음. 우리 인간의 소위를 보면 악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끌고 가신다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리석은 행위, 여러분의 연약한 행위, 그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들어가도록 있잖아요. 예천지사인데 에이스라 그래요. 에이스. 이 말이 뭔가 하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까지 충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이 참 의미가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완전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뭐라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내가 천국 들어갈 때 필요한 모든 죄사함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뭔가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부재를 느낄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서셔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요,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